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고통이 우리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강팍한 바로 왕 앞에 가서 왕이여,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그러면 이 바로 왕이 순수하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아주 강팍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피계, 이파, 온독, 우매, 암장, 열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바로 왕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려고 했지만은 얼마나 강팍한지 내줄 듯 하면서 또 안 내주고 내줄 듯 하면서 안 내줘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 첫 아들이 죽습니다.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은 정말 집집마다 초상집이죠. 울음소리가 얼마나 하늘을 치솟았죠. 이때 강팍한 바로 왕도 무릎을 꿇게 돼요. 그래서 모세야, 빨리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한참 왔을까요? 그 강팍한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동원합니다. 여봐라, 군인들을 모아라. 그리고 저 빠져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오너라. 그래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다시 추격해 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와서 보니까 저 뒤에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 바다가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지, 앞에는 홍해 바다 가로막고 있지. 진짜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와 함께 힘을 합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저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는 말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그는 추격에 오는 그 애굽의 군대,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갈려서 앞으로 갈 수 없는,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팡이를 딱 들고 손을 바다 위로 쫙 내밀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로 그렇게 앞에 바다였던 홍해 바다가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물벽이 생겨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애국 군대가 좌우에 도망갈 데도 없는 거예요.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지팡이를 들고 쫙 손을 내밀었을 때에 여기에 물이 쫙 갈라진 거예요. 갈라져 가지고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시각 효과가 날란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된가? 이렇게 해야 된가? 물벽이 생겼어요. 가지고 잘 모르겠다. 어쨌든 이렇게 물벽이 생겨, 양쪽으로 이렇게 쫙 벽에다.
그러면은 파도가 이렇게 지나가 딱 여기 오면 끝이에요. 파도 물이 안 넘어가요. 딱 끝. 여기도 오면 딱 끝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바다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이 지구가 생기고 바다가 갈라진 일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모세 기적 때문에 홍해 바다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는 계속 물만 있었으니까 얼마나 질펀질펀하겠습니까? 애국 군대 뒤에 막 쫓아오잖아요. 요 안으로 들어가도 이게 빠져갖고 못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멋쟁이신가. 밤새도록 막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드라이로 여러분 그 옷 말리듯이 바닥을 깨끗하게 말해서 마른 땅같이 되었어요. 마른 땅같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물벽을 탁 세워서 저는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물벽이 생겼을 때에 아마 그때 이 물벽 사이로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수족관을 구경하고 왔을 겁니다. 벽이 딱 있고 수족관 고기가 한 마리 이렇게 가잖아요. 누가 고기가 여기가 갈라진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막 가다가 딱 고기가 우와 고기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 네. 고기가 촥 붙은 줄 알고 갔는데 물이 없어요. 얼마나 놀래서 후진 다시 여러 가고 이쪽에도 고기들이 왔다가 다시 후진 왔다 갔다 이렇게 갈라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지루하지 않도록 최고의 수족관에서 물고기 다 구경하면서 쫙 가요. 영화에 보면 참 신기한 것이 마지막 딱 여기에 땅에 도착할 때 마지막 하여튼간 짐승이가 뭐가 마지막 하나가 이렇게 딱 올라가요. 다 올라가고 올라가야 한 10명이 못 올라갔는데 물이 합해지면 큰일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빠져나간 다음에 물이 하나님이 하나를 딱 만들어버려요. 그랬을 때에 하나 되기 전에 이미 요 사람들이 요만큼 들어왔겠죠. 애국 군대가 잡으려고 하니까 끝까지 딱 간 다음에 거의 잡으려는 순간에 이 안에 전부 말이고 그 애국 군인들이고 전부 다 물이 덮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수장당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한 명도 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28년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이제 간증은 또 했으면은 간증을 모아서 다 하는 것은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보게 될 텐데 오늘 다 못하고 1탄 또 다음 주에 2탄 3탄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한 대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천제일교에서 학생 때부터 그리고 청년 시절 또 교사, 찬양대 제가 하고 싶은 이런 봉사는 다 했어요. 그러면서 신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또 뭐예요? 전임 전도사, 교육 전사, 전임 전사, 부목사, 선임 부목사 한 교회에서만 그렇게 쭉 있었습니다. 저 친구들은 뭐 일찍이 개척 나가버리고 또 시골 교회로 다 가버리고 한 노예도 있어도 저만 부목사로 오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노예 때 가서 같이 앉아 있으면은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또 1, 2년 또 후배 되는 목사님들이 자기들보다 더 내가 오랫동안 부목사로 있으니까 꼭 귀에다가 그렇게 하고 가요. 목사님, 여천제일교회 원로 부목사님이 있어? 야, 개척 안 나고 어디 시골교회도 안 가고 부목사로만 계속 있으니까 여천제일교회 원로 부목사님 있냐고.
그렇게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꿈을 줘요. 기도도 많이 했죠. 뭐 산 그 여천지역기 뒤에 가면 그 미뤄진 그 산 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막 기도하면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꿈이 개척을 한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놨어요. 33살에 나는 개척한다. 33살에 개척한다. 근데 교회에서 계속 잡아요. 34, 또 잡아. 내년에 개척하려면 아이고 1년 더 해. 35, 36, 37까지. 개척도 힘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이제 40이 돼갖고 내가 힘이 없으면 개척을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이제 놔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무를 탁 빼는데 그 나무 뺀 자리에서 물이 확 솟아나요. 막. 이야, 말씀은 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의 은사를 나에게 부어서 많은 사람들 영혼을 살찌우고 구원시키라고 한갑다. 이게 개척하라는 거다. 그래서 이 좋은 꿈을 꾸고 해야 되는데 또 불안한 거야. 개척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래서 또 미루고 그래서 기도만 또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또 꿈을 꿨는데 신발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바로 그 위로 못 걸어가고 기어 올라가는 꿈을 꿔요. 막 신발을 막 기어 올라가요. 이렇게 기어. 그러다 꿈을 깼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꿈을 꾸면 개척해야 돼, 안 해야 돼? 개척해야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허락을 받고 이제 순천에 와서 상가를 구하려고 하는데 금당 지역이 막 개발되고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순간인데 상가가 부족했어요. 저 상가 얻을 때는 상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돼서 부동산을 찾아가자 해서 부동산 사장님을 만났더니 건물 요즘 찾기 어렵다. 하나가 있는데 볼라냐 그래요. 그래서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7평을 보여요. 7평. 예? 그래서 제가 바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 사장님, 그래도 한 30평은 돼야지. 아니 7평 갖고 어떻게 개척을 해요? 강대상 너무 사람 안 또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나를 그분이 그러자 한번 우화를 찰피더라고. 목사님, 금당이 어떤 곳인 줄 압니까? 개척해갖고 3년 안에 문 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 7평을 무시해요? 3년 동안 목사님 7평만 채워보세요. 목사님 목회 성공한 거예요. 7평 먼저 채워보세요. 아, 이렇게 나를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장님, 하나님의 능력을 사장님이 그렇게 제한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랍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찾았는데 부영 7차 아파트 앞에 곧 마무리될 상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34평을 계약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전도했어요. 네. 부교육자 때 전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막 아침 딱 밥 먹으면 저녁 그때 아마 10시까지 했을 거야. 하루 오전 내 하고 밥 먹고 또 오후 내내 전도하고 밥 먹고 또 저녁 전도하고. 그때 그냥 그 겨울 추운 날씨입니다. 얼마나 손을 두드리는가 손이 얼어갖고 나중에는 문을 두들 힘이 없으니까 발로 찼어요. 발로 퉁퉁. 발로 너무 뭐 나중에는 또 열쇠를 가지고 쿵쿵 자동차 열쇠로 손으로 못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첫 예배 드리기 전에 전도 가니까 사람들이 다 호응이 좋아요. 축하한다 그러고 교회 오십시오. 우리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겠다고 막 반응이 너무 좋아요. 야, 이렇게 전도가 쉽고 다 부흥하겠는데 왜 사람들이 개척을 안 하지? 그러면서 저는 아주 막 그 부흥에 대한 그 희망이 부풀어 있었어요. 딱 당일이 돼서 첫 예배 기대가 얼마나 됩니까? 많은 분들이 온다 그래서 나는 장소가 34평이 적은 줄 알았어. 이제 다 오면은. 그래서 많이 올 걸 걱정하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기 전 20분 전 딱 보니까 20분 정도 되면 뭐 좀 보여야 돼. 조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명도 안 와요. 10분 전이에요. 예배 10분 전. 11시인데 10시 50분까지도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좀 이제 마음이 초조해져요. 아이고, 아무도 안 올란가? 그래가지고 딱 5분을 남겨놨는데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어.
한 사람이라도 지금 왔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단으로 한번 내려가 보자. 1층에 내려가서 아직 도착은 안 해도 저 멀리 바라보면 누군가가 성경책을 끼고 보이기만 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 올 사람이다 위로나 받자. 그리고 내려가갖고 딱 위쪽으로 해롱 농협 있는 쪽으로 쭉 보니까 아무도 안 보여. 그림자도 안 보여. 반대쪽으로는 좀 짧은데 이렇게 봐도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 12시가 다 돼요.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런 불안한 마음, 초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다 무거운 마음을 갖고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여천제일교회에서는 제가 설교하면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막 하고 얼마나 설교도 그냥 힘있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환경이 너무 달라.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 딸 둘하고 우리 아내 3명을 놓고 설교를 하고 그러니 힘이 나야지요. 그래서 설교 딱 하다가 마이크를 제가 놨습니다. 그러니까 몰라 우리 식구들은 왜 하냐면 딱 내려놓고 가가지고 추위에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때 겨울이거든요. 추위에 견딜 수 있을 만큼 옷만 놔두고 겉옷은 전부 다 내놔라. 그리고 우리 집사람 옷 벗은 거, 우리 딸 둘 옷 벗은 거, 그걸 빈 의자에다가 전부 걸었어요. 옷을 참 사람같이 보이게 하려고 빈 옷을 좀 걸어놓으니까 사람이 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옷을 향해서 막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잘 끝날 줄 알았는데 머리에 갑자기 누가 떠오르냐면 부동산 사장이 탁 나타나 버려요. 봐라, 뭐 7평? 아니 3년 안에 목사님 7평이라도 채워봐요. 7평 무시하지 마세요. 이 부동산 사장 말이 맞구나. 개척이 그래서 어렵구나. 나도 부동산 말대로 한 3년 하다가 접어야 될 사람인가 보다. 딱 절망이 와버려요. 설교하다가 딱 그 부동산 사장이 잊어버렸는데 딱 떠오는 거예요. 떠올라서 또 실망하고 또 이렇게 그런데 또 팍 하고 신발이 나와버려. 신발이 막 올라가는 신발. 하나님의 꿈이 나왔다가 부동산 사장이 나왔다가 하나님 꿈이 나왔다가 부동산 사장이 나왔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딱 설교하면서 결심이 생기더라고. 맞아, 부동산 사장의 말은 사람의 말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진짜야 하면서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설교를 힘차게 하고 그 다음부터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온다고 한 사람들, 약속 온 사람들, 안 온 사람들 찾아갖고 왜 이번 주에 온다 했고 안 오셨느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가족만 예배 드렸다, 제발 이번 주에 와서 좀 예배 드리라.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1년 동안 전도해서 등록한 사람이 128명.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전도하면 다 오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보내면 아무도 안 오더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길을 만드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34평이 이제 좁아요. 그래서 부영 8차 동신 2차 앞에 있는 우리 금당에서 그때는 큰 건물이었죠. 80평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때 월세가 한 달에 250만 원, 넉 달이면 1000만 원이 나가요. 지금도 신대 가서 한 달 250만 원 세는 데는 지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250만 원요, 간 큰 사람이에요. 그 1000만 원 생각하면 못하죠. 가서 몇 번 딱 내다 보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가만히 있어라, 저 주인한테 1000만 원을 줘버린다. 그러지 않고 이 1000만 원 줄 돈, 한 달에 250만 원 이자 낼 것을 돈으로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그 돈 빌린 돈 갖고 땅을 사고, 그리고 은행에다가 주인한테 주지 말고 은행에다 주고, 그러다 보면 갚다 보면 이 땅이 우리 거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 만나갖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해서 상가 5천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이자 그렇게 줄 만한 돈을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땅을 샀는데 바로 요 밑에 사거리에 있는 자동차, 요 바로 자동차 말고 더 밑에 내려가면 사거리 부영 11차인가요? 10차인가? 네, 그 아파트 건너편에 거기에 1,500평이 나왔어요. 그 1,500평은 누구냐? 골프장 할 사장이었어요. 딱 방향이 너무 좋아. 산도 비탈돼 가지고 골프장 1,500평 하면 정말 좋은 연습장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땅을 사놓고 보니까 이분이 맹지를 산 거예요. 이분도 길을 안 열어줘. 길을 열어줄 때가 1,000평을 가진 서울에 있는 분이에요. 서울에 있는 분. 이분이 길을 안 내줘요. 돈이 많다는 거예요. 순천의 부동산 분들이 이 골프장 사장 소원을 풀어주려고 서울로 수없이 가서 돈 출한대로 줄 테니까 제발 좀 팔아라도 이 1,000평을 가진 주인이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신문에 내놔버렸어요. 야, 이거 팔아보자, 맹지. 그런데 그거 맹지인 줄 알고 모든 부동산도 손도 안 대고 똑똑한 개인적인 그런 개인 사람도 어느 누구도 안 사. 그 땅을 딱 지적도 보면은 맹지. 나는 지적도도 안 보고 뭣도 안 보고 뭔 1,500평이 싸다냐 그러고 탁 사버렸습니다. 맹지를 용감하게 산 사람이 저요. 고민도 안 하고 이건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딱 사고 보니까 맹지요, 맹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건물에서 나와야 돼. 5천만 원 빼버렸죠.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릴 장소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이제 날짜를 정하고 이제 가야 될 상황. 앞이 캄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상황에 맹지를 샀습니다.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안 열리던 서울의 그 사장님이 연락이 왔어. 땅을 판다고 우리 교회한테. 그래가지고 그 1,000평을 아주 싼 가격에 또 우리가 그 사장님이 돈이 한 입이라도 더 보태야 될 상황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싸게 그 땅을 사는 바람에 우리 교회는 입구도 열어지면서 2,500평이 되는 거예요. 2,500평.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입구에 진짜 길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이런 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길이 없는 맹지의 땅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져요. 철길이 있는데 철길을 누가 옮겨요? 여러분, 철도청장도 자기 집 앞에 철도 못 옮깁니다. 철도가 우리 교회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적도 지역에서 건물도 못 지어요. 제한개발지역이에요. 제한구역. 그런데 세상에 그 지상에 있는 철도를 지하로 넣어버려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한다고 우리 교회 중앙을 뚫어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요. 웜에 들어가는 입구도 길을 내신 하나님, 철길도 지하로 내서 길을 내신 하나님, 순천 정원 박람회 한다고 또 우리 교회를 갈라서 길을 내신 하나님. 그래갖고 이쪽 땅 저쪽 땅 양쪽으로 갈라진 땅이 순천에서 제일 비싼 복덩어리 땅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하나님은 길을 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내시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길을 내시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동서남북이 다 가로막혀도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